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도 유창하게 방언하던 친구를 50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그렇게도 유창하게 방언하던 친구를 50년 만에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얼마나 많은 안부가 궁금하겠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서로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남다르게 방언을 유창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인생에 끝없는 굴곡이 있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충성되이 봉사도 하고 또 선교도 갔다 오고 특별히 방언기도는 쉬지 않고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50년 동안 쉬지 않고 방언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 친구의 인격은 얼마나 변화를 이뤘을까?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50년이라는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속사람의 인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빛의 근원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으로 대면을 하고 더 나아가 50년 동안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실체를 영적으로 보았을 텐데 어떻게 속사람의 심령이 먼지만큼도 변화를 이루지 못했을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친구가 드려진 기도는, 과연 이 친구가 드려진 방언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 혀를 주장하심으로 영으로 말을 하는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인가? 어떻게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대면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이 50년 동안 옛사람의 성품의 수준을 조금 더 벗어날 수 없을까? 이게 참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기도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보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바뀌게 돼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아이가 매일 순간 달라지듯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은 맨날 달라지게 돼 있어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내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실체가 드러나면 드러난 실체를 가지고 가만히 있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실체가 보이게 되면 우리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죄악된 실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지 못하게 만든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드러난 소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매일 매 순간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인격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0년 동안을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서 유창하게 방언을 했는데 속사람의 인격은 조금 더 변화를 이루지 못할 수가 있을까? 이게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50년 동안 유창하게 방언을 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속사람은 반드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마음의 성전을 삼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강도의 그를 같은 사탄의 저주속을 제거하시키는데 올인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에 소욕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그날 이후로부터 악한 명예로부터 만들어진 저주속을 제거시키는데 올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순간 내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내 실체를 다 드러내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근데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50년 동안 그렇게도 요청한 방언을 했는데 그 속사람이 조금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대면했다면 50년의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속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50년 동안 방언을 했는데 그래도 요청한 방언을 했는데 성품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영적인 문제는 불로만 있는 거예요. 능력. 그 성령의 불을 받고 내 심령이 깨지고 녹아지는,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옛사람의 죄악된 죄성이 온전히 제거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이전에 죄악된 성품을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살아온 세월의 연초만큼 이전의 지상을 따라 살았던 옛사람이 그 심령 속에서 강팍하게 굳어질 수가 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깨달을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감동받을수록, 눈물을 흘릴수록 그 완악한 마음이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옥토의 심령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성품의 변화예요. 그 성품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옥토와 같은 성품으로 변화를 이루고 있느냐 이루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옥토와 같은 성품을 이루지 못하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완악하고 강박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 죄악된 저주 혈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탄의 모든 저주색이 온전히 제거가 되어야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른다. 이런 것들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능력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의 삶이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는 누가 맺을 수 있어요? 거듭난 자만이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수액이 온전히 제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을 이루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수액이 먼지만큼도 안 변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지.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 심령이 사로잡혀 새 방언을 말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성령님께서 내 심령 속에서 친히 드러내주시는 그 암만 같은 속사람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고 기도했다면 우리의 심령은 과연 어떤 영적 상태를 이루게 될까요? 길과 같이 그러게도 완악하고 강박한 심령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온전히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만큼 주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렸다면 내 심령의 은혜의 삶을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돌짝밭 같던 내 심령의 모든 장애물들은 철저히 영적으로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주님의 자녀로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간구할 때에 내 심령 속에 숨겨있는 죄악된 모든 상처와 아픔들, 고통의 실체를 드러내주실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내 심령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만사의 모든 일에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어떤 상처 아픔에 그런 유사한 문제가 내게 찾아와도 조금도 제한을 받거나 얽힘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내 심령에 내면있는 속사람 속에 숨겨진 상처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상처가 먼지만큼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절대 능력이 아니지. 새 방언을 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안의 모든 실체를 온전히 제거한 받기까지 하나님 되어까지 다 드러내시고 그 모든 저주의 수욕을 온전히 제거한 받음으로 영적으로 사용받기까지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친히 붙잡고 씨름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50년이 지난 그 사람의 속사람의 성품은 이전의 죄악된 성품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더 강팍하게 굳어질 수가 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사람은 내 앞에 발견되는 그런 쓰레기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저주 소욕들을 드러내주시게 되면 그걸 온전히 제거시키는 데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50년 동안 새 방언을 말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 소욕이 그대로 숨어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 앞에 방해물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방해물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앞에 있는 사물을 보지도 못하고 그걸 느낄 수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다 자기 물을 제거하는데 올인하겠죠.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런 영적 장애물이 있게 되면은 그 장애물을 제거시키는 데 올인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내 심령 속에 가로막혀 있는 죄악된 저주장애물들을 온전히 제거시키는 데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일 방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는 장애물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50년 동안 드린 방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영적 대면을 하고 영적 대화를 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영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선전수전 공존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환란의 굳은 비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처절한 인생의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를 두시고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마치 용만호 속에 철을 넣고서 연단하시듯이 그렇게 연단을 하세요. 내가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연단을 통해서 단련하실 텐데 내 성품이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옛사람의 죄악된 성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심으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성결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데 올인시키세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영적인 삶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50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일을 당했을 텐데 그 사람의 성품이 먼지만큼도 안 변하고 도리어 이전보다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그런 성품을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내 실체를 보는 겁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가 돼야 돼요. 내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이 깨트려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된 마음을 다 깨트려야 돼요. 여전히 내 아직과 고집과 혈기를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악된 저주의 마음을 온전히 제거시키기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속사람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변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영적으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만일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내 속사람의 성품이 먼지만큼도 변화된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절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악한 마귀의 저주 성품을 갖던 내 성품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성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입니다. 내 죄악된 암만 같은 심령이 깨지지 않게 되면 그 암만 같은 그 죄악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의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불같은 연단 속에 두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지만큼도 안 깨졌다, 먼지만큼도 안 변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절대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훈련의 키는 바로 내 기질을 꺾는 훈련이에요. 내 의지를 무너뜨리는 훈련이고 나의 옛사람의 죄악된 모든 상처를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시키는 훈련이고, 나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영적인 안타까움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었으면서도 그 심령이 여전히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단을 겪으면 겪을수록 내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영적으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성품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런 성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진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그러해도 유창하게 방언하는 사람들이 선을 이루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의 속사람의 인격은 먼지만큼도 변화를 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깨달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깨트리지 않고 남들만 깨트리는데 올인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눈물을 흘리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남들의 실체를 보고 변화시키는데 올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올인해요. 상대방의 눈에는 티를 빼는데 올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눈에는 들보를 빼내는데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런데 일평생 예수 믿고 화려하게 방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 고치는 데만 올인했다면 이 사람이 받는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안이 열리는 순간 육의 눈은 감기게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타인의 모습이 먼저 보이질 않아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실체를 봐요.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사물을 보든 상대방을 보지 않아요.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과연 어떠한가? 과연 이 말씀 앞에서 온전한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내 속사람은 변화되었는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 세상의 어떤 원수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이루고 있는가? 아닌가를 먼저 살펴본다는 거예요. 남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도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루질 못하게 되면 절대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이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고백했다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내 속사람이 안 변했는데, 내 심령이 여전히 강도의 구렐인데, 여전히 사탄의 저주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악상적으로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속사람의 심령은 먼지만큼도 안 변했는데 영적으로는 조금 더 능력이 없는데 이성적으로 혼적으로 깨닫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 그럼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떠들면서도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올인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기쁨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진짜야 가짜예요? 이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위장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것만큼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드리려고 싶은 만큼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만큼 내 의지를 꺾어버려야 돼요. 내 심령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 만큼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죽은 것만큼 십자가의 의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고 싶어도 내 안에 숨겨있는 죄악된 아지가 고지가 혈기가 온전히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을 훌지고 못하게 만드는 죄악된 조직 소용이 여전히 내 속에 숨어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절대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렸다는 얘기는 거의 다가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싶으면 내가 영광된 존재가 돼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영광을 받으세요? 절대 안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영광 받으신데 내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내 속사람이 여전히 악한 마귀 저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광 드리면 영광 받으신대. 그건 내 기분이지. 그건 내 생각이지. 절대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내가 영광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적으로. 그런 능력도 없잖아요. 생명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대. 주님께 영광을 돌렸대. 그러면 주님께서 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대. 여러분 절대 이런 어리석은 얘기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1번씩 7번까지 용서를 이루게 만드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함으로 의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함으로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70번씩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이 내게 있어야 용서함으로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 행함으로써 그 의를 나타내는 생명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를 이룬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정한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자녀로서 온전히 인격이 변화를 이룬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죄악된 자의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를 이루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뒷그림자를 보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도 따라간다면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나도 행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랑의 의를 우리도 이루게 될 것이고 이 세상 그 어떤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게 될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평생 유창하게 방언 기도를 했고 성경 60년에 기록된 온갖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은혜받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먼지만큼 닮아가지 않고 있다면 오늘 나를 주관하신 분은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악한 마귀가 얻으면서 나를 주하기 때문에 일평생 은혜받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려도 그 인격이 먼지만큼 변화가 이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열매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반드시 거듭난 자로서 예수의 성품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변화를 이루어서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